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마음속에 믿고 있느냐? 아니면 부활하셨다고 하니 그런가 보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직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모 교단의 목회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을까요? 이건 하나의 한 교단 차원이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전체적인 목회자 퍼센트로 따져볼 때 오늘날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어떤 교단은요, 실질적으로 60% 이상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 교단에서는요, 5가지 원칙을 통과시켰는데, 성경의 무호소를 절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절대로 믿을 필요 없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의 기적 반드시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믿을 필요가 없다. 5번째,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반드시 믿을 필요가 없다. 이걸 통과시킨 교단이 있어요.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평신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터넷을 터치해보니까 가장 최근에 2017년도에 설문조사한 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국에서 영국 설문기관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영국인 거의 한 2,000명,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0명 1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50%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 기독교인들만 출연해서 퍼센트를 따지니까 25%만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75%는 믿는다 그래요. 좀 퍼센트가 높아 보이죠? 그런데 거기서야 더 아이러니한 사실이요, 기독교인들 대답한 것 중에서 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적극적인 기독교인들, 기준이 무엇이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들만 또 출연하니까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낮아집니다. 57% 정도만 믿어요. 부활. 10명 중에 4명 이상은요, 거의 5명은, 절반은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올수록, 나온 사람들만 전도했는데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신앙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과연 나 스스로 진정 부활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확고하게 마음속에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도마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난 뒤에야 사망 권세에서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도마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신앙의 과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늘 도마의 신앙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마가 결국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정말 여러분의 고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도마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도마의 신앙은요,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단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선지자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도마도 그 당시에 종교부패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새로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호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도마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단지 예수님께 대한 호감의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떤 종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을 주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볼까. 또한 믿음 생활 잘하면 병도 고칠 수 있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호감을 가지고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볼 것 없으니 한번 교회 다녀보면 알겠지. 실제로 듣던 대로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교회에 다녀보면 알게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참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마는요, 마치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실지 이러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다녔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도마의 성격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관문 속에서 개개인의 인격과 성격은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격이 유하고 긍정적이고 마음속에 욕심이 그래도 그나마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잘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기를 잘하고 의심이 많고 항상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요,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도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장점은 무엇이냐면 좀처럼 이단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모르는 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단의 좀처럼 잘 빠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점은 이것이 도가 넘치면 의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심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요, 이러한 단점과 장점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마는 확실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줄을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도마는요, 거기에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5절에 이어서 보면요, 주여 주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감히 대꾸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도마는 자신이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고 총대를 매듯이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은요, 어찌 보면 건방진 모습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면 좀 더 깊은 진리를 얻는 데에 유익한 성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잘못하면 냉정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 신학사에 두 사람의 거장이 등장합니다. 큰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퀴나스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들은요, 이 두 사람은요, 아는 것과 믿음 사이에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퀴나스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믿기 위하여 배운다. 믿기 위하여 배운다. 반대로 성 어거스틴은요, 알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는요, 말만 보면요, 상반된 것처럼 반대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두 의견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요, 이 두 가지 견해가 서로 상호 보완되기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믿기 스타트부터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야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퀴나스는 믿기 위해서 배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고 믿음이 생기고 어느 정도 체험이 있고 난 후에는요, 더욱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더 넓으신,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의 말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불평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또한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보면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질문에요, 주님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 7절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도마의 이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신 영적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마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마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영적으로 도마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적인 눈을 아직 뜨지 못한 도마의 미숙하고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이성적인 사고가 장점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도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신앙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십자가의 길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면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지면요,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영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렇죠? 언제든지 뚝딱딱 해서 다 먹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렇죠. 또 세상적인 눈으로만요, 예수님께서 병자 고쳐주시는 장면을 목격하면 받아들이면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해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 고치네. 나도 병 고쳐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단지 육의 양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만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뭐까지 바라보게 됩니까? 하늘의 영의 양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의 양식까지 먹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 영의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단지 육체적인 병 고침뿐만 아니라 무엇이 보여요? 하늘의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십자가의 길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무슨 뜻입니까? 진짜 영의 눈이 너희가 띄었더라면, 도마야, 너는 아직 영의 눈이 안 띄어졌구나. 진짜 영의 눈이 띄어지면 진짜 나를 알았을 텐데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은요, 영의 눈을 띄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요, 영적인 복음이라고 설명하지 시작하죠. 왜? 1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죠?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이해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내 아버지도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제부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서는 순간 내가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 처음 교회 다녀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이제야 깨달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눈을 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도마의 문제는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도를 넘어서 의심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큰 방해 조건입니다. 어찌 보면 도마의 최대의 단점이자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증거하는데 누구만 믿지 않습니까? 유독 도마만 믿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한 자리에서 도마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너 믿어 하는데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도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태도는요, 정말 완강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는 매우 경험을 중시하였고 합리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성적인 것을 초월해서 의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천국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본 적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드는 것을 보았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으며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요,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고의 장점이 너무 지나쳐서 의심의 단계까지 이른 경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8일 동안 동료들의 제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열흘을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지기를 잘하고 의심이 많은 도마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도마가 바로 율법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신비로운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했습니다. 가룟 유다와의 경험은 달랐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는 자는 강팍해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의 경험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한 거예요. 주님은요, 도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도마가 진정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날 이후 8일이 지나던 날,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하여 일부러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대요.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믿음이 없었던 도마에게,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향하여 내민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은요, 진정 도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의 손이요,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민 우리 예수님은요, 까다롭고 의심 많은 보잘것없는 인생에게도 인생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도마와 같이 까다롭고 의심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안치시키는 모습,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생히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도마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저런 믿음이 없는 제자도 있었나? 혀를 차면서 저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무슨 제자인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도마와 같은 모습이요, 도마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후에 도마의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도 체험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이미 들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요, 위대한 선지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상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이제 도마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과 경험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생애 철학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들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험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는요, 부연 설명은 없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서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진정 심령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의 진리의 복음을 그렇게 들었어도 귀가 따갑게 그 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만 하고 믿음이 없었던 나의 모습.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동료들이 다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못하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했던 나의 믿음 없는 모습.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회개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마의 놀라운 고백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도마야, 이제 깨달아라. 이제 네가 나를 이렇게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구나. 진정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고히 섰구나. 진정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를 네가 진정 믿는구나. 이제 이것으로 족하다. 다시는 더 이상 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믿음의 증거가 없어도 이 믿음의 고백이 변치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그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믿음의 증거 없이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미래에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받을 하늘의 상급, 하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 후에 도마는요, 인도에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증거하다가 용감하게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순교했어요. 부활 신앙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양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천자국이 선명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나도 보면 믿겠다고 의심 많았던 도마의 천처를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고 있는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오직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